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희숙 권사님이 지으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일부 낭송해 드렸는데 다시 2부로 해서 오늘 한 번 더 낭송을 하겠습니다. 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죽어야 할 것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절대로 죽을 아무 현상도 내겐 없는 것을 알았다. 폐병으로 인해서 얻은 기침은 날이 추워지니 더욱 쉴 새 없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침이 나를 죽게까지 할 것 같진 않았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기침을 했기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이 된다. 동이 트려고 할 때에 조금 기침이 멎는가 하면 동이 트자마자 메마른 기침은 내 전신을 강한 힘으로 흔들어대면서 계속되어서 또 피가 나왔다. 나는 내 침 속에 묻어나온 피를 보면 내가 죽을지 누가 아나 하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기침을 일부러 심하게 했지만 아무래도 이 기침으로 인해서 죽기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앞에는 죽음이 피하는가? 나는 이 무서운 동장군이 그의 졸병들인 눈을 몰고 땅에 내려와 나를 치는 것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내 전신은 와들와들 떨리고 이빨은 서로 마주쳤지만 성경을 애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의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는 들의 풀을 생각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풀도 이 겨울에는 살아있지 못한다. 얼어서 다 죽어버리지 않나? 나도 죽어야 한다. 비록 내가 젊고 희망이 있고 내게 대한 애착이 있다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풀이 얼어 죽어도 자기의 본질의 뿌리와 씨를 간직했다가 다음 봄에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진리를 받은 이 본질은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공중에 수없이 날아다니는 새보다 추워 울며 잎사귀가 다 떨어진 벌거숭이 나무까지에 앉아있는 새를 문득 생각해 보았다. 초라하고 불쌍한 전경이었다. 그것이 현재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 하나 나는 고개를 힘있게 좌우로 흔들며 이 초라한 전경을 부인해버리고 씩씩하고 힘있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새를 그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만일 새라면 그러한 산능력을 가진 새라야 하지 않겠나? 나뭇가지 위에서 목을 날개에 꽂고 바람도 무섭고 눈도 싫고 하늘도 땅도 다 겁이 나서 날지도 못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새는 밤이 되면 매가 와서 잡아먹거나 얼어서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듯이 날아라 날아 공중에 힘을 다해서 눈보라가 치든지 사나운 바람이 달려들든지 하늘빛이 회색이든지 청색이든지 가리지 말고 날아. 날개에 있는 힘을 다 써서 자 날아라. 힘을 내면서 나는 떨리는 내 몸을 향해 고함을 지르듯이 말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는 내 믿음의 날개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믿음이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서름이 터져나왔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통곡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아연했다. 왜 내게 믿음이 이렇게도 부족한가? 주님은 만 가지의 능력을 가지시고 내게 분부하시고 내가 그 능력 받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겁 때문에 그의 말을 붙들지 않는 것이 이상 아닌가 했다. 나는 서름이 북받치고 울음이 터져서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울면 나를 지키는 자들이 내 눈물의 의를 오해하고 당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비참해서 운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좀 욕을 먹을지라도 힘을 내어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약속을 크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입을 열어서 굵고 청아한 음성으로 찬송을 부렀다.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신 나의 주 저를 품어줍소서. 저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줍소서. 구주 의지하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를 주여 보호합소서. 그리고 나는 내 기도가 너무 힘이 없는 것만 같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크게 외웠다. 나는 핸델의 메시아의 아멘 비슷하게 더 높은 음을 붙여 불렀다. 나는 나의 전에 없는 행동을 보고 지키는 일본인 간수가 야단을 치지나 않을까 했지만 어찌된 셈이었는지 아무런 일도 없어서 도리어 기이하게 생각했다. 내 마음은 점점 안정과 기쁨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나 같은 것이 나같이 가치 없는 것이 그의 앞에는 먼지만한 자격도 없는 내가 그 귀한 보배를 내 영혼에 담아가지고 그 진리는 나를 점령했으니 이렇게도 귀하여졌구나. 당나귀만도 못한 내가 이 큰 진리를 가질 수 있었구나. 당나귀도 주인을 위해서 주인 앞에서 모진 순종을 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 귀중한 진리를 담은 내 심장, 내 영혼을 위해 나는 그 얼마나 모질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래 죽는 그 순간까지 죽으며 가자. 나는 다시 소리를 내어서 아가서를 외웠다. 북풍아 일어나거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에 불어와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가시를 먹기를 원하노라. 와들와들 떨면서 나는 이 말씀에 자곡을 붙여 불렀다. 그리고 작고 가는 음성으로 떨며 부르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에는 따뜻한 샘물이 흐르듯이 나를 안위하고 눈에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계속 흘러나왔다. 이제는 죽어도 족하고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참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간수가 오더니 쇠문을 열었다. 57번. 놀라서 엉거주춤 선 내게 일본인 간수는 큰 보따리를 들여놓아 주었다. 나는 영문을 모르는 놀라움의 보따리를 받아 재빨리 풀어보았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양단 솜저고리와 명주 안팎 손바지와 양단 치마와 따뜻한 털온 내복과 손보선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몹시 좋은 용단도 함께 들었다. 순간 나는 이게 꿈이 아닌가 할 만큼 놀랐지만 얇고 더러운 수의를 벗어버리고 햇솜이 잔뜩 든 명주 바지와 유달리 두텁고 크게 만든 솜양단 저고리와 버선 등을 입고 신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좋은 융토 위에 앉아보니 이것이 참 기적이 아닐까 할 정도였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주여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선대하셔야 했던가요? 내 어머니의 기도와 그 아픈 마음을 돌아보셔서 내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도록 차입을 시켜주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주님 위해 죽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더욱더 죽기에 담대하고 꾸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며 자꾸만 절을 했다. 나의 얼음같이 얼었던 몸은 차츰 녹아졌다. 나는 전선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한숨 쉬는 장군의 마음 같아졌다. 그리고 나는 큰 감격된 마음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인자심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나를 지키시고 주선을 해주신 것이 그렇게도 몸소 깨달아지니 주님 위해 죽겠다는 이 영광의 자리가 너무도 소중해진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기쁨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에 미소하며 일어났다. 마귀들아 다 모여와서 예수님이 나 위해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보고 달려들어라. 나는 고함을 쳤는데 이번에는 사식이 들어왔다. 흰쌀밥에 콩나물과 무찌개와 김치가 들어온 것이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식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날이 차서 모든 음식은 식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았다. 먹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아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밥을 입에 넣으니 눈물이 줄줄 나왔다. 밥그릇에 담긴 흰밥은 눈물 콧물에 칠펀해지는 것 같이 되었다. 콩나물을 입에 넣으니 어찌 매운지 입에 불이 났다. 급하게 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매운 탓에 눈물이 더 났다. 가만 보니 김치는 더 매워 보이고 두부집에도 고춧가루가 빨갛게 묻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독약같이 내게 무서워졌다. 그래서 밥만 먹고 반찬은 먹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청소부 제수들이 그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뻐하고 저를 자꾸 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매운 것을 좋아하고 잘 먹는데 나는 왜 이럴까 했으나 곧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매워서 못 먹었으니 저 불쌍한 소제부 제수들이 먹을 수 있지 않았나. 내 마음에 감사의 찬송으로 흘러넘쳤다. 사식은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왔다. 밥은 흰밥이고 차는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고춧가루가 들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나는 이때까지 아침을 먹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먹는 것은 하나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 음식은 모조리 먹지 않았다. 소제부 제수들은 좋아서 자꾸 내게 절을 하며 고마워하고 나더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사식을 받아서 먹어도 종일 먹고 싶은 것은 단 것이었다. 집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엿을 좋아해서 엿을 만들었다가 큰 보시기에 담아서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두고 흰 보자기로 덮어놓고 심심하면 뚝뚝 뜯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던 그 엿광주리가 이 감방에 놓여있다면 그 큰 한 광주리 되는 보시기의 엿을
한꺼번에 모두 먹어치우고 말 것 같았다. 어렸을 때의 박천, 내 고향에 장날이 되면 엿장사가 흰엿을 빙글빙글 꼬아서 쭉 펴놓고 판때기 엿도 늘어놓고 큰 엿가위를 쩡쩡 울리면서 흰엿, 깨엿, 강냉이 엿이요, 판매기 엿, 꽈배기 엿, 콩강정이요. 혓바닥에서 슬슬 녹아 맛있게 넘어가는 찹쌀엿이요, 수수엿, 강냉이엿, 쌀엿 다 있어. 나는 팔고 있는 엿들은 그때 비위생적이고 더러우니 꼭 집에서 만든 엿이라야만 제일 맛있고 깨끗하다고 해왔지만 그 엿장사들의 파는 엿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랐다. 고려 시대에 테니스 선수로 시합을 앞두고 한참 맹연습을 할 때 너무 공만 따라치다가 보면 배가 고파서 학교 바로 밑에 있는 엿집으로 달려가서 큰 주먹만한 엿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와서는 그걸 먹으면 다시 힘이 나서 어두울 때까지 맹연습을 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엿집에 그 엿동이가 생각이 나서 그 엿동이 채로 들어다가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으면 노했다. 그 동경에 강습을 갔을 때 그 대학 바로 옆에 과자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특별히 모나카가 유명해서 그 집에 가서 모나카를 한 갑씩 사오면 어느 동안에 그 한 갑을 다 먹어버렸는지 저녁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어지지 않아서 그 집 모나카를 계속해서 먹었던 생각을 할 때 그 과자집에 있는 모나카를 몇 갑이나 한꺼번에 사다가 단번에 먹었으면 하는 생각도 간절했다. 날이 정말로 추우니 아무리 속옷을 잘 입고 있어도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웠다. 또 죄수들이 갑자기 늘어서 자꾸자꾸 경찰서에 넘어왔다. 미결수 감방이 너무 좁아 결국에는 내 방에도 새로 넘어오는 미결수가 들어왔다. 한 여인은 40이 넘은 중년인데 남을 속인 죄로 탄로나서 잡혀왔고 젊은 여자아이는 16살인 남편을 죽이고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넘겨져 왔다. 하루는 기생 하나가 잡혀왔다. 그의 이름은 선아라고 했는데 20세에 한창 인기가 있는 가수 기생으로 결혼한 여자인데 아편쟁이 남편 때문에 잡혀온 것이었다. 이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매끈하진 않아도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막지 못하고 너무 울어서 목이 쉰 것 같은 그런 음성에 가까웠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에는 하도 복잡하게 들고 나고 해서 이러한 여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같이 자고 한 일도 많지만 매일 마주 앉아 있는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과 또 더욱이 여럿이 있으니 추운 방이 따뜻해지는 기분만으로도 몹시 기뻤을 뿐 아니라 전도를 해보자 하니 더욱 기뻤다. 이들은 모두 초조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분해서 섰다 앉았다 중얼거렸다 저주했다 울었다 화를 냈다 하며 야단스럽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 선아라는 기생은 누구나 깔보며 평양의 인류 기생 선아를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나를 안 건져내주어. 엉엉 그는 막 울어댔다. 그러면 사기쟁이 아줌마는 눈을 흘기면서 제기랄 왜 좀 가만히 못 있어. 여기 들어오면 다 죄인이지 뭔데 떠들어대는 거야. 담배 담배. 그는 담배가 피우고 싶었던 것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이 오면 흥하고 비웃고는 먹지 않았다. 나는 사식을 받는 것이 차츰 괴로워졌다. 내 방에 사람이 3인씩이나 있으니 사식을 먹는 사람은 밖에 마루에 나와서 따로 먹으라고 했다. 시멘트 마룻바닥에 쥐와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먹지도 못할 고춧가루가 섞인 찬들은 맛도 볼 수 없거니와 혼자서 시멘트 바닥에 나가서 간수에 감시하여서 더욱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도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나 혼자만이 먹는다는 일은 도무지 내 비위에 맞지를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절을 하고 감옥에서 주는 다른 수인들과 같은 콩밥을 먹기로 했다. 같은 콩밥을 먹으니 또한 기뻤다.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도 몹시 시달리실 테니 비싼 밥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같은 방 재수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재수면 재수같이 사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의 의안을 얻었다. 옥식은 과연 영양이 전혀 없다 해도 간이 아닐 만큼 소량의 콩밥은 우리를 여지없이 거제의 심정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배는 쉴 새 없이 고팠다. 자나깨나 생각은 음식뿐이었다. 감방에 있는 재수들은 모두 먹는 이야기뿐이었다. 설날에 먹는 떡 이야기, 생일잔치에 먹는 진찬, 봄이 되면 조기를 먹고 여름이 되면 참외를 먹고 가을이 되면 가지각색 기장이떡, 찰떡, 기주떡, 인절미, 빈대떡, 겨울에는 팥죽, 강냉이무, 녹두무, 곰탕, 온반, 냉면, 식혜 등 모르는 것이 없이 모두 먹는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뿐이다. 모두 저마다 이야기하고 또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었다. 나는 시래기 된장국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것은 역시 엿과 단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날이 갈수록 배가 고파지는 동시에
일절 먹지도 않는 호박이나 두부나 똑같은 것들도 그렇게 그리워졌다. 생선같이 비린 것은 내게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나게 했는데 아무런 생선이라도 이제 실컷 좀 먹었으면 싶었다. 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눈을 들어 높이 있는 창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곧 눈이라도 뿌릴 듯한 구름이 무수히도 많았다. 아마도 많은 눈을 실은 셈인지 무거워 보이는 구름이 담뿍 하늘에 차 있었다. 나는 구름을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구름아, 회색 무거운 구름아, 하나님이 이를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의미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하늘에 꽉 차서 떠있는 구름아, 너는 내게 맡겨진 대로 겨울에는 눈을 싣고 와서 내려오고 여름에는 비를 싣고 와서 내려오고 땅은 너로 받아들여서 가지각색의 곡식과 채소와 꿀과 꽃을 나게 하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들을 헤아릴 수 있다마는 내가 씻고 이제라도 펑펑 쏟아질 그 눈을 잔뜩 씻고 있는 것을 보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청종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여종이 나는 마음이 연하고 몸이 강하지 못해. 아, 너를 보니 너는 내 눈에 원수같이 무섭고 괘씸하여 보인다. 나는 내 성실한 의무이행에 감탄한다. 나는 내 변심 없음에 탐복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지어진 의미에 성실고자 하니 너는 내 편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내게 탐복해야 하고 너는 내게 합의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구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금방 사람들의 말에 주의했다. 가난한 산곡에서 자라난 소녀는 언제나 어려서부터 먹어온 호박죽이 그리워 울었다. 나는 그런 죽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일도 없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호박죽을 한 그릇 놓고 후를 불면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싶었다. 배는 더욱 고팠다. 새로 들어온 수인 광목장사 중년 부인은 바다 가까이 사는데 봄이 되면 갈매기들이 바위와 모래 언덕에 알을 많이 낳는 거로 어두운 새벽에 나가서 그 갈매기 알을 한 덩어리 집어다가 가마에 넣고 삶아서 온종일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갈매기 알을 보기는 했어도 먹어본 일은 없는데 그 갈매기 알을 한 덩어리 다 먹어서 배가 좀 둘러보았으면 하니 또 유달리 배가 더욱 고파졌다. 식사 때가 되어서 구멍으로 들어온 주먹밥을 받아 놓으면 이 주먹밥은 모양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라도 불구하고 수인들은 언제나 다른 이의 것보다 적다고 불평을 한다. 나도 내 마음속으로 은근히 내 밥은 다른 이의 것보다 적어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먹으려고 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깨물 사이도 없이 목으로 넘어가 버리고 마니 마치 귀하고 중한 이 한 덩어리 음식을 기다리다 목구멍에 빼앗겨 맛을 볼 사이도 없이 깨물어 볼 사이도 없이 없어지고 마는 것 같았다. 목구멍은 곧 삼이라도 삼켜 버릴 것만 같았다.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이 모진 핍박이 있기 전에는 배고픈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산 것까지 생각이 될 정도였다. 물론 테니스를 하노라면 또는 피아노를 치노라고 시간이 늦도록 학교에 있으면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오기가 바쁘게 먹었다. 오히려 그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더 즐거운 일이었다. 그 후에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니면서 배가 몹시 고팠지만 후에 먹을 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정말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다. 또 금식을 할 때 역시 배가 몹시 고팠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